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6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6절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이 해석이 미련한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이제 들여서 지혜, 하나님의 뜻을 사려고 하는 일이 참 놀랍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련한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위선 떠는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는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더욱더욱 이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든지 기도 드릴 때에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17절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친구인데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는 친구라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친구인지 참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큰 복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은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참 변함없이 서로 간에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그냥 친한 친구,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믿음 안에서 귀한 친구는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친구 하면 이제 나이가 같은 그러한 동료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나이가 같지 않아도 사는 곳이 달라도 또 이렇게 얼마든지 진실되고 바른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진실된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성도의 교제를 참 진실되게 믿음으로 나눠야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다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또 이제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았다. 그러죠. 육신적인 형제 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가 되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참으로 복된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형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혼자 외동딸 또 외아들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 있는 것처럼 내 육신적인 형제 자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그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또 서로 원수로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형제는 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는 것을 바르게 행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자매냐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 자매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에이 뭐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내 정말 친형제 자매만 그렇게 소중한 거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참된 친구, 참된 형제 되기를, 또 실제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남의 손을 잡는다, 보증을 선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혜 없는 자가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남을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보증을 쓴다라는 것이 뭐 어떤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이냐, 지혜 없는 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냐 그랬을 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언 6장이나 11장에서 살펴본 대로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것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내가 뭐 걱정하지 말라고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정말 자신이 지금 형편 사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금액을 보증을 서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이제 자신도 자신의 가족들도 망하게 되는 그러한, 참 자신이 해야 되지 않을 일인데도 그냥 교만하게, 또 아니면 정말 이렇게 어리석게 자신의 그 형편 사정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수를 넘어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남이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그것이 다 옳은 보증은 아니죠. 어려울 때 도와달라라는 그런 보증이 아니고 죄된 일을 계획하면서 우리에게 보증을 서달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도 자신의 형편 사정과 상황을 명확하게 그걸 관찰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물들어서 아주 그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보증은 우리가 설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는 보증은 설 수 없습니다.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의리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가정이 있는 것이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이 먼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분수와 또 자기가 먼저 해야 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헷갈려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하기 위한 계획, 또 그 탐욕을 추구하기 위한 계획에는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나 자기 문을 높이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들어가는 문을 아주 화려하고 뭐 이렇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꾸미는 거죠. 그것은 이제 나는 이렇게 높은 지위, 부자의 지위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나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이러한 자들은 이제 교만한 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을 때 남을 하찮게 보고 자신을 더 높이 보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툼을 하는 것, 남을 멸시하는 것, 자기를 또 높이 보는 것, 이러한 마음과 태도는 또 죄죠. 죄를 좋아해요. 그 죄를 즐겨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과 행동은 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 자기 문을 높이는 자, 교만한 자,
죄된 일들을 아주 좋아하는 자, 그것을 행하기를 전혀 부담 없이 행하는 자는 파괴를 스스로 멸망을 구하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굽어버렸어요. 삐뚤어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저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손가락을 굽혀 보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올곧지 않고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그 삐뚤어졌다라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무슨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삐뚤어졌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신앙과 일반 생활에 잣대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삐뚤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삐뚤어진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범죄하는 것입니다. 결코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올곧은 길이죠.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것이고 그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혀가 패역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삐뚤어진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내가 나를 볼 때에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그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과 다른 것들이 다 삐뚤어진 것이고 패역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고 참으로 복된 일이며 나를 가장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유익을 끼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을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